제 기억으로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전할 복음, 주의 만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전할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12장, 13장 계속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의 갈등,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이 잘못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놀라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르쳤던 그 성찬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분파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성찬이 잘못 행해지고 있다. 잘못 행해지고 있는 성찬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찬이 겹쳐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하고 그리고 애찬,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겹쳐 있으면서 이제 후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 피와 살을 기념하는 포도주스하고 빵을 별도로 하는 예식으로 정하고 교회가 그리고 애찬은 애찬대로 별도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데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같이 밥을 먹었네?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밥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만찬, 식탁 교제를 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식탁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예식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예식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7가지로.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그 7가지 중에 2개만 성경에 있지 나머지는 주님 명령하신 것이 아니니까 교회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개가 한 번만 해도 되는 게 있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만 해도 되는 건 뭐냐면 세례. 세례는 한 번 받으면 그건 우리가 2번, 3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돼요. 그건 단회성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렇지 않아요. 만찬은 모일 때마다 다회성. 계속 반복해서 기념하고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2가지,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단회성과 다회성을 반복하면서 교회가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이 갈갈이 찢어지고 또 정말 이런 분쟁으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의 이 처방전을 주의 만찬이 잘못 행해져 있는 것을 바로 잡으면서 또 교회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1년 반 동안 목회하고 왔는데 바울이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르쳐진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바울이 들었을 때 참담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성찬은 교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만큼 무서울 정도로 오해되고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교회, 오늘 우리 세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다 있는데, 인간론 다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서유리 문답 공부에서 제일 긴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 오해되고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예배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나간다, 사인판을 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은 교인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의 가족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교회냐? 이것은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바울이 그러잖아. 오늘도 너 분당이 있을 수 있다. 분열이 있을 수 있어. 주의 만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 되면 돼.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만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모르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그냥 사인판으로 알고 그냥 우리가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단체라고 오해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사교단체 같잖아요. 나는 아볼로파야. 그죠?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의 파야. 이게 뭡니까? 소셜 클럽이죠. 바울, 인간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는 바울이 좋아. 그래, 바울 쪽의 사람들. 나는 바울은 별로 그 사도로 인정 못해. 난 그래도 주님의 제자에서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마음에 들어. 난 베드로하고 나하고 소통이 나는 코드가 맞아. 그럼 또 베드로하고 마음과 생각이 같다고 해서 또 베드로파가 생겨.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17절은 새로운 문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한다, 칭찬하지 않는다, 칭찬하지 못하겠다. 주의 만찬이 바로 행해지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바울은 너무 참담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교회 나오지 마. 사인판 해놓은 그 교회 나오지 마. 그 건물의 교회 나오지 마. 안 나온 게 더 나아.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쇼킹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든 나와야지. 근데 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 오히려 나오는 게 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만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주의 만찬이 무엇이길래?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만찬을 이토록 꾸짖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우리 오늘 소요리 문답 96문항에 가서 보면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서 답을 잘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성례로서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이다. 잘하고 싶습니까? 장성하고 싶습니까? 은혜 안에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도대체 저 성찬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7문항에 보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몸. 자,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그 자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복종할 새로운 각오가 자기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혹 부당하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를 먹고 마실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찬식 때 제가 우리 성찬식 준비하는 권사님들에게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으로 하자. 왜 그럴까요? 누룩은 부풀리잖아요. 확대시켜요. 누룩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성경에서 누룩을 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 죄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맛이 없더라도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비스켓처럼 빵을 그렇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오늘 예배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곧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인판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그러니 성찬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밥끼리 성찬은 되겠죠. 베드로 밥끼리 성찬은 되겠죠. 그리스도 밥끼리는 성찬이 되겠죠. 왜? 우리끼리 생각과 마음이 같으니까.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왜곡되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예배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그 교회 갔다가만 와. 교제도 관심 없어. 봉사도 관심 없어. 그리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 없어. 그냥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주일 예배 안 빠지면 돼. 그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새벽만 하나요? 밤에도 물 떠놓고 비우는데요.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뭡니까? 성찬이에요. 몸에 참여하는 거. 신자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찬에 참여해서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죠.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 이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들고, 이 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는 내가 비전이 맞고, 이 교회는 비전이 안 맞아서 나는 이 교회 안 다녀, 저 교회 다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본다면 최소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많이 알고 있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떤 거죠? 공동체를 교회로 보나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봤나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도 있고 분파도 있고 분쟁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피를 통해서 이 피가 있기까지 왜 우리가 포도주스를 마시죠? 포도가 저 주스가 되기까지는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교병 빵을 먹죠? 곡식이 으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는 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가 부서지고 으깨지지 않고는 주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희생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희생에 우리가 은혜를 알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교회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주의 만찬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인판만 보고 다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교회인 줄 모르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먹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야, 배고프면 아예 집에서 먹고 와, 아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먹는 것만, 이게 우리가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만 하는 게 만찬이 아니야. 주의 만찬이 아니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칭찬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꾸짖느냐면요.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섭게 꾸짖는 말씀이죠. 성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는 거라고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예배했는데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했다. 우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녔다. 교회가 뭔냐고 물으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내야 돼요. 주의 만찬에서. 어느 종교가 주의 만찬이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만찬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23절 이하에서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요? 주께 받은 거라고 그래요. 유산. 예수님이 가시면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준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럼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교회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성찬으로 대물림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요, 이거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도 이거 못하면은 그걸 교회를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꾸 하나 되고 싶으시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전에는 나 정말 그냥 나 혼자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관심 없어. 그런 마음이었다가 내가 함께하고 믿음의 교제가 성도로서 또 믿음의 가족으로서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를 알았을 때는 갈등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갈등이 해결되는 걸 경험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괜찮아. 우린 하나야. 그런 생각에 속지 마.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생각을 더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증거 아닙니까?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만찬을 대하는 이 성도들의 자세,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의 만찬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내가 함부로 허물고, 교회를 함부로 내가 해하고, 교회를 함부로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거. 교회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나부터 먼저 살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것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예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데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살펴봐. 고린도 교회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살펴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분별하고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29절 말씀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맞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갔어. 믿음의 가족 상관없어. 그럼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없어요. 왜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으면은 이 성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 순서에서 빼버려요. 교회가 커지면서.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하지만 사실 매주 해야 되는 게 성찬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하는 거죠. 1년에 6번. 근데 보통 교회는 1년에 2번만 하죠.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더 해야 돼. 교회가 작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각각의 지체에서 서로의 부족함, 내가 부족한 거는 저 사람이 갖고 있네. 저 사람이 부족한 건 내가 갖고 있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거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음 우리 12장에 가면 이제 은사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가 어떻게 서로 도우는가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가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가는 거지,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먼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먼저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집에서 종들은 뒷정리하고 와야 되니까 교회에 늦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주인님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느냐. 이게 공동체죠. 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은사를 또 이 사람,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 다 은사를 다르게 하나님 주셨다고 했어요. 각각. 우리에게 맞게. 교회를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합당하지 않은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성도와 연합이죠. 연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합당하지 못한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연합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연합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믿음의 내가 자녀라면은 당연히 그 연합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일에는 내가 어떻게, 나의 주어진 그 몫을,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래서 성도의 연합을 가져오는 주의 명령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감정으로 참여할까 말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연합은 반복하면서 기념하는, 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앞에서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성찬 앞에 우리를 살피고,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미혹하거나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나를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을 기념하는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대하는 주의 만찬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분쟁을 이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 되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이것을 전해라. 전도로 이야기를 해요. 성찬이 전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삶을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을, 그분의 몸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또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의 피와 빵을. 그분의 몸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그들의 갈등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가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고 세상이 그걸 압니까? 세상은 교회를 몰라요. 근데 왜 세상은 교회를 욕하죠?
지체되어진 우리의 삶을 보고 욕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저 사람이 그렇게 지체로서 저런 예를 들어서 가난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또 지체 중에는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세상이 봐요. 저게 그리스도구나. 저게 교회구나. 그렇게 교회를 삶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교회를 삶으로 보지 못하고 건물로만 봤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고 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천교회는 건물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주의 만찬은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 된 교회가 복음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매주 드리는 애찬이 있어요. 밑에 식탁교제 나누는 시간. 그것 또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죠. 이것도 우리는 주님의 만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배고픈 걸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하는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분들을 그들은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섬기시는 삶이 있고 그런 데서 식사를 준비해와요. 거기에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애찬이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또 애찬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피터보로에서 그런 애찬이 있었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집에서 이렇게 멋있게 한번 차려서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하는 희생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정의 식탁도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하나 시켜 먹는 걸로 끝나는 그런 가정의 식탁이 아니에요. 그건 애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만찬이 매 끼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거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애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 식탁교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만찬입니다. 주의 성찬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 이것 또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천교회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족을 경험했는지 혈육의 가족, 그걸 뛰어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이 혈육의 가족 이상으로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 가족을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